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있을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나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은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또한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가 어떠한 상태에 있으면 기분이 좋고 즐거울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이 좋아지시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은 자녀가 즐거울 때, 기쁠 때 자기도 기쁩니다. 저 또한 저의 자녀가 즐거울 때 저도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기쁘고 즐겁게 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 문제나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네가 가장 기뻐하고 네가 가장 즐거워하고 네가 가장 행복할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기뻐하지 않고 심각하고 시무룩하고 걱정이 가득 차 있고 우울해 있으면 부모님이 그 자녀보다 더욱 걱정하고 더욱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쁘게 서로 사랑하고 걱정 근심 없이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면서 대출 때문에 걱정했다, 카드값 때문에 걱정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을 나오고 나서는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것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구비되어져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건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이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여기에서 기쁘게 살라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여러 모양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어디에서 보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하여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풀려날지 전혀 모르는 시세입니다. 자기의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 그 감옥은 배가 고픈 곳입니다. 감옥의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곳이고 자유가 없고 구속과 억압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환경적으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내가 분명히 규정 속도를 지키고 가고 있는데 옆에 경찰차만 딱 보면요,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닌가? 이 차가 나 따라오는 거 아닌가? 왜 내 뒤에 따라오는지 모르겠다. 내가 속도를 넘어낸 게 아닌가? 그래서 속도계를 보고 위에 표지판에 봐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경찰차만 붙거나 뒤에 경찰차만 붙으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찰차와 같이 가지 않으려고요, 차선도 바꾸고 속도도 한참 늦었다가 경찰차가 딱 지나가면 그때서야 마음이 안정되어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구속으로, 압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환경은 바울을 짓누를 기세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힘이 드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간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간 것 때문에 한편에서는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으니 우리도 감옥에 갈 그 각오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너무 무모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거는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갑론을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이로써 전파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기름에 나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도 기뻐하는데 너희들은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자유가 억압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지 않느냐, 이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첫째가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서로 투쟁과 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오직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고 그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가 감옥이라는 것을 절대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울 안에 거하고 바울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것이지만 어찌 보면 바울 자신의 자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이렇게 평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평안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성경이 인간의 모든 것과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모든 상황을 적어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적어놓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66권 이렇게 한 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뭐 한 권이 아니에요. 8만 대장경이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많은 경우들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끝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고, 이 한 권에 모든 것이 다 되어져 있냐?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다 그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권이면 모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권은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 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도요, 찾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 중에 추려서 이렇게 성경을 한 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경에 똑같은 단어를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구절에 2번 이상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굉장한 강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한마디만 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라고 그냥 제안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만 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한 구절에 2번이나 적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필요한 것이기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부모님이 매일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마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해야 돼요.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특징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때는 당연히 기쁘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더러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니 너는 보기에 네 형편을 보면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하고 다니냐?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너는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냐? 뭐가 그리 죽을 상을 하고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쟤는 항상 웃고 다닌다. 항상 싱글벙글이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쟤만 오면 여기에 웃음꽃이 피고 쟤만 오면 여기에 좋은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쟤만 오면 여기에 트러블이 생긴다. 쟤만 오면 우리 구역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심으로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최전방에서 했는데 군대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입니다. 이 계급이 무너지면 상호하복이 없어지면 그것은 군대로서의 기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이래도 군대에서 시키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회의하고 결정해야겠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지금 당장 저기 총알을 막 하고 있는데 같이 쏴고 상관이 명령하는 대로 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민주적으로 합시다,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지만 모든 의무와 책임은 명령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밑에 사람은 그것을 지키면 되고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숙한 사령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아주 노련하시고 아주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명령하면 지키면 돼요. 그러면 100%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싸움을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거는 제한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겨놓았거든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이기셨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길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승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승리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세상의 모습은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승리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웃음 지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 억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계주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각본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령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압을 받고 있고 고문을 받고 있고 구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정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형편을 생각하면 이런 편지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손에는 고랑을 차고 발에는 착고를 차고 침울한 감방에 있었고 수감 생활은 고독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바로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이렇게 기쁨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그러한 쪽으로 향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갇혀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영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은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기쁨입니다. 조그만 천은 비가 오면 물이 흐르지만 가뭄이 들면 그게 다 말라버립니다. 세상의 기쁨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신 기쁨은 비가 오나 오지 않으나 언제나 강물이 흐르듯이 기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즐거우나 괴로운 일이 있으나 언제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겠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터널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세상이 범하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과 은혜가 우리 마음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집에다 주는 원심하기는 떠나갈지어다. 아픈 머리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두통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지염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농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렴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열두의 혈류근원이 마른 것처럼 모든 암의 근원이 말라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 아픈 사람이 낫게 하여 주시고, 무좀이 낫게 하여 주시고, 부인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고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 안에 다 해결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당회장 목사님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그거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대한민국을 주님이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6월 3일 대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